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왕자는 자신과 외모가 너무나 비슷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왕궁 생활이 지겨웠던 왕자, 또 왕궁 밖의 세상이 궁금했던 이 왕자는 이제 재밌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서로 옷을 바꿔 입고 얼마 동안 서로의 역할을 하면서 지내보자. 그래서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고 왕궁 밖에 나가서 거지로서 살아가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서 왕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지가 된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당당한 왕자인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거지 같은 취급을 당해도 여전히 왕자다운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왕자가 된 거지는 왕궁에서 왕자의 옷을 입고 또 왕자가 먹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로부터 왕자로서의 대우를 받지만 여전히 자신감이 없고 위축된 그런 거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자와 거지는 자신이 입은 옷이나 환경, 또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에 따라서 반응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된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죄와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또 상황에 따라서 심하게 흔들리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위기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반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과거에 받은 상처나 쓴뿌리로 인해서 자기 안에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 살면서 겪었던 이런저런 아픔들, 이루지 못한 꿈,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자아상이 내면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보는 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우월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정체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로 인해서 평생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사실로 인해서 바울은 감격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표대를 향해서 평생 달려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권세라는 말은 합법적인 권리 또는 힘,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리게 되는 권리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상속권이 있습니다. 왕자는 아버지인 왕의 권리를 상속받아요. 왕자로서 누리는 권리가 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벌 2세는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기업을 상속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가게 될 미래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개념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의 문제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 여러분 아시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프리칭, 티칭, 힐링,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우리도 이 사역을 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작년 12월 달에 우리 교회 금요 성령대망회 때 말씀을 전하셨던 남진선 목사님, 이 목사님은 IBF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예요. 이제 성경 공부하는 단체인데 한 번은 네팔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 목사님이 아는 교수님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있는데 이제 거기 와서 좀 설교를 해달라고. 이 목사님이 갔더니 한 20명 정도가 모여 있더래요. 이 네팔 사람들, 현지인들이 이제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3일을 걸려서 왔다는 거예요. 저 고산지대에
깊은 산 속에 사는 사람인데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온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막 부담이 생기더래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인데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담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병자가 있다고 하면서 이 목사님께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 기도를 해달라 그랬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순간 너무나 당황한 게, 자기는 평생 병자를 위해서 안수 기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그 단체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받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고,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해가지고 도망치듯이 이제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틀 후에 자기를 부른 그 교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그날 목사님이 기도해 준 사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고 나았다는 확인받고 목사님께 전화드리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자기가 기도해 주는 것을 이제 주저하고 망설였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병자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이제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자의 믿음, 또 목사님의 기도, 하나님의 타이밍,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분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만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임영웅 좋아하셔도, BTS 좋아하셔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이 나라 대통령 만나기 힘듭니다. 유명한 의사 진료 한번 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녀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진 보세요.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집무실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43살에 이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린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누가 저럴 수 있겠어요? 대통령의 자녀니까 저럴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제든지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 귀한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특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아뢰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원리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합니까? 무엇으로? 대화로. 만나서 대화를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대화로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와 대화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설교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니까. 이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아시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권세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만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권세인 것입니다. 엊그제 금요 성령대망회 때 우리 박모세 군과 이제 어머니 조용혜 집사님이 와서 이제 간증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기적을 노래하는 청년이에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아이의 뇌가 흘러나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살 수가 없다. 의학적으로 1%의 가능성도 없다. 그랬습니다. 낙태하라고. 그 낙태 날짜를 잡고 집으로 왔는데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이 신방을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어머니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낳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낳았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뇌수술을 받게 됩니다. 흘러나온 뇌를 잘라내는 수술이었어요. 대뇌의 70%, 소뇌의 90%를 잘라냅니다. 의사들이 말한 것처럼 경련이 오고 호흡곤란이 옵니다. 그런데 5살 때 말문이 트이고 자기가 수도 없이 들었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귀도 열린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차게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또 제가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 인도할 때 주여 삼창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해서 숨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듣지를 못해서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말하지 못해서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걷지 못해서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모세는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예요. 그 모세의 어머니 그 조영애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먹먹하더라고요.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든 순간이 많았겠어요. 그날도 와서 식사를 하는데 이 모세한테 반찬을 다 얹어주고 또 입에 숟가락을 넣어주고 자기는 나중에 밥을 그냥 허겁지겁 이제 먹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아이가 걸어갈 때 부축을 해주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그 2달 동안 미국에 가서 예전에 이제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이제 찬양을 했는데 그때 너무나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아이를 데리고 그 처음으로 미국 가서 그 긴 시간 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달 동안 7kg가 빠졌대. 근데 이 모세는 너무나 행복해 하더라는 것이죠. 무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머니가. 근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이 아이가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희망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따라하세요. 믿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로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져요. 현실을 바라보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믿는 자답게 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1871년 10월 8일 미국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1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무디 목사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도 이제 불에 타서 전소되었습니다. 화재 현장에 있던 기자 한 명이 이 무디 목사님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셨을까요? 비아냥거리면서 질문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 더 큰 교회 건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져서 지금 있는 교회 건물이 너무나 비좁아서 하나님께 큰 건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네요.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덜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금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자가 어이가 없는 거죠. 웃으면서 또 말합니다. 목사님, 그 돈 있습니까? 새로운 교회 건물 지을 돈 있으세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말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리 사용해도 바닥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새롭게 세워진 아름다운 예배당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무디 목사님이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영국에 가서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가서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국의 여러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해줘서 이 무디 목사님이 불에 타버린 교회 그 자리에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고백했던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름답게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불에 타버린 교회 건물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아름다운 예배당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답답하고 마음에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것 주십니다. 이미 주셨고요. 지금도 주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리고 나누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